생각이 납니다. 저도 설레는데요. 설레고 떨립니다. 첫 강의다 보니 너무 많이 좀 긴장도 되네요. 네. 원래 새벽 타입이라서 피곤하지 않는데 오늘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좀 많이 피곤합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대천 2월 초등학교를 섬기고 있는 이수현 자매입니다. 네. 네. 지금 훈련 교재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 강의 들으실 때는 요걸로 보시면 돼요. 네, 16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16페이지. 네. 네, 교재 16페이지 펴시면은 네, 성령 충만한 삶의 중요성 네, 나오실 겁니다. 네. 가로 중간중간 채워가시면서 쓰시고요. 제가 떨리다 보니 어쩌다가 이렇게 쓸 시간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잘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진에 보였듯이 저는 3남매 다둥이 엄마예요. 그래서 첫째 주님의 큰 기쁨이 되라는 뜻의 다이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의미의 하영이,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선교적인 삶을 살라는 의미의 선교, 이렇게 다둥이 엄마인데요. 다둥이 엄마 같지 않죠? 네. 이렇게 3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또 일터 사역지에서 깨어있는 크리스찬으로 삶을 산다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매일매일 정말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직장 가운데서 또 다양한 일터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계실 텐데요. 특히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전도의 현장이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2010년도에 훈련 순장으로 섬길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주부 모임에 있었어요. 주부 모임에는 좀 이렇게 직장 모임이랑 약간 성격이 다른데, 동네 엄마들을 전도하고, 그 엄마들 가운데 이제 어려 모임, 그러니까 순모임도 하고, 또 그 가운데 훈련원도 보내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한 몇몇의 자매를 이제 같이 이제 뽑아가지고 BTC1 훈련원에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훈련순장으로 섬기게 됐는데, 같이 이제 훈련순장으로 섬기다 보니 노방전도도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방전도 올해는 몇 명이나 하면 수료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60명 정도를 해야지 수료가 됐어요. 이번에는 많이 약해졌나요? 네, 놀라시는 거 보니?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가 한 1년 정도,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자매였어요. 그런데 같이 나가는데 갑자기 자매가, 순장님, 꼭 이렇게 전도해야 합니까? 이런 사연이 들고, 이게 전하는 거 제가 제일 혐오하는 건데, 이거 제가 해야 해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그래, 그러면 제 옆에서 중보기도 하면 따라오십시오 하면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하고, 자매는 중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자매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했죠. 그런데 정말 3주 정도 지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자매의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순장님, 저도 전화 보고 싶어요. 그런데 처음에 연결하는 건 너무 버거워요. 순장님이 연결해 주시면 제가 읽을게요. 읽기만 할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제 연결하고, 그 자매는 읽고, 그 다음에 전 중보기도 하고, 이걸 몇 번 했더니 이 자매가 이제는 순장님, 저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주 지나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자매가 열심히 전도를 해서 당연히 60명을 넘게 전도를 해서 수료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간증할 때, 마지막 수료할 때 간증을 하시거든요. 그 간증을 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형에 있는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네, 아멘. 이 전도의 현장이 가장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도를 받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전도를 하는 사람 역시 이런 영적인 공격을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령 충만한 삶의 중요성, 이거를 아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훈련원에서 그래서 이걸 첫 번째 강의로 배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처음 강의고 BT3 후려한 지도 얼마 안 된 이 저를 이렇게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첫 강의로 넣으신 거 보면요. 네, 우리 다음에
네, 제가 이거 떨려가지고 얘기 안 했네요. 그 당시에 저희 아가와 이제 그 자매 아가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들을 데리고 실은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전도하는 게요, 정말 전도에 유용한 도구가 되더라고요. 네. 자, 강의의 목적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들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성령 충만의 의미를 알고 성령 충만의 중요성과 성령 충만한 것을 정확히 이해하여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이 훈련원에 불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견고한 제자로 세워지기 원하는 훈련생 형제 자매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의를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고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해 주사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공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어떠한 악한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제 가운데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교재 16쪽에 보면은 꽉 막힌 신앙이라는 제목의 사례가 있어요. 네, 이 사례를 우리 김명선 자매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김과장은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이다. 교회에서는 그가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교회에서 직장에 다니는 총영부 담당 집사를 임명했다. 그는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는 직장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 소주 반병 정도는 마셔야 된다는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지 않고는 기업체를 결코 운영할 수 없다는 자신만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신입사원 채용 면접 시에도 유감없이 그 원칙을 적용했다. 술을 못 마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응시자들을 앞뒤가 꽉 막힌 신앙인들로 생각하고 모두 탈락시켰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술을 마시는 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은 후한 점수를 주어 합격시켰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큰 소리로 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례에서 보면 김 서장님, 이분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일까요? 네, 아닐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적인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김 사장이 갖고 있는 기업을 운영하는 철학, 그 기준은 뭘까요? 네, 맞아요. 여기 사례에도 나와 있지만 직장인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소주 한 병, 반병 정도 마셔도 되고 술을 마시지 않고는 기업체를 운영할 수 없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김 사장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술을 마셔도 된다는, 술을 마셔야지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문제겠지요. 지금 김 사장님의 사례에서는 술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김 사장님은 술과 타협을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술이 아닌 다른 무언가 타협하면서 성령님이 다스리셔야 할,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할 그 자리를 혹시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여기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의 생활이란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삶으로서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생활이다. 네, 여기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붙어 있어야 해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돼요. 그러면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는 맺을 수 없겠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다음에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저희 멀리에서 오신 대구의 강신재 형제님, 네, 여기 그 교재에 있는 4가지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 충만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다. 2.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성령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안 보여드렸는데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셨고, 네. 3.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4.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 네. 답을 너무 잘 주셨습니다. 아, 네. 제가 그 가로를, 예, 미리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네. 여기에 지금 읽으신 것처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의미할 때 이런 물 그림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물이 차고 넘치는 거, 이거를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지배, 통치의 개념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풍성한 거, 차고 넘치는 거,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세요. 그리고 정말 성령 충만하면 왠지 넘쳐서 흘러 넘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일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겠죠.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겠죠. 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혹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있죠. 거기에 보면 술 취함하고 성령 충만을 대조하고 있어요. 즉 저도 술을 아직 한 번도 맞아보지 않아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통 제 주변에 술 취하신 분들을 보면 술에 의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술에 의해 이렇게 지배를 받더라고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충만이라는 의미는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지배,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2번째 보면 여기를 저 멀리에서 오신, 대구에서 오신 손미애 자매님, 네, 읽어주세요. 성령 충만에는 의지적 행동이 포함되어야 함. 네, 의지적인 행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모든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실까요? 네, 아멘, 계시죠.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령 충만할까요? 네, 아니에요. 네, 저도 저 스스로를 보면 많이 느낍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우리를 로봇처럼 너 저기 전도해, 너 웃어, 저 사람을 사랑해, 이렇게 조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훈련에 계시죠? 이 역시 여러분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군요. 네, 우리 세 번째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먼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을 노원 모임의 치승리 형제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여기 앞에도 있습니다. 여기 앞에. 베드로전서. 식사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천을 알지 못하게 다루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 비록 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보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노력을 하면 거룩한 자가 정말 될까요? 모든 행실에서? 네, 안 돼요. 나는 노력을 해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죠. 맞아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교사라고 했잖아요. 고학년들을 주로 많이 가르쳤었는데, 고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 음란물을 많이 봐요. 근데 그 음란물을 언제부터 보느냐? 예전에는 4학년, 근데 지금은 3학년, 2학년 때부터도 봐요. 정말 많이 내려갔죠. 근데 그 아이들과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요. 이게 처음에는 우연찮게 본 거예요. 게임을 하다가 클릭해서 우연찮게 봤는데 이거를 한 번 보면 두 번 보게 되고 궁금하니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또 이런데 하물며 이 어른들도 근데 어린아이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진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목사님들 안 그러실까요? 아니, 목사님들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내가 거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내 안에 음란한 생각, 나쁜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을 종강 모임의 이정희 자매님이 앞에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거든요. 읽어주시겠어요? 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아멘. 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준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재밌는 것은요, 이 9가지 열매가 영어 성경에서는 이 같은 것 해서 The fruit of the spirit is 단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9가지 열매를 다 맺는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크기의 차이겠죠. 크게 맺을 수도 있고 작게 맺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가 크고 어떤 열매가 작으십니까? 모든 열매가 다 크게 맺혀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멘. 네,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게 해주세요. 여기 화면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때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그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정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간사님들 아마 더 많이 순장님들 경험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말씀을 이제 모임을 인도하다 보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제가 준비한 그 준비들이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 준비하지 않은 말씀이 갑자기 생각날 때도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어떤 경험들이 떠올라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에 그때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순간순간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런 장면을 떠오르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할 때 내가 이해를 못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은?
네, 기도하면은 성령님 도대체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인도해야 하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당장에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네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상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줍니다. 네, 성공적인 삶 너무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 전에는 주로 성남에서 이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2021년도에 이천으로 발령이 났는데요. 이천이 여기에서 이제 한 40분, 50분 되는 거리이기도 하는데 제가 간 곳은 1시간 반 되는 거리였어요. 아침에 1시간 반 되는 거리, 그리고 더 막히면 2시간 되는 거리인데요. 왕복 3시간 정도는 다녀야 하는 거리인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 선생님 뭐가 일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3, 40명 되는 일들을 이제 모든 초등학교는 똑같은 일이 주어져요. 근데 3, 40명의 선생님이 있으면 그 일을 나눠서 하는데 저희 학교는 딱 7명의 선생님만 있고 나머지 교직원 분이 23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또 이제 경력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너무 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저한테 닥친 거예요. 그 전에 성남에서도 저는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오랜 교직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웬만한 일은 난 할 수 있어. 웬만한 아이들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정말 6학년 아이들 중에는 이렇게 일집 막 이런 애들이 저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저의 경험을 저는 좀 많이 의지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천에 갔는데 이런 나의 경험과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님 또 이 예산은 또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아주 큰 예산 덩어리들을 세 덩어리가 제가 맡았는데 이 혁신학교에 또 공무교장 선생님이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정말 1시간 반 되는 거리를 찬양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저녁에 와서도 야근을 또 밥 먹듯이 해요. 야근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곳이 저희 학교인데 야근하고 왔는데 피곤한데 일은 해야 하고 꾸벅꾸벅 졸다가 잠들고 다음날 새벽이 되면 또 운전 와서 가는데 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또 기도하면서 가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도 제가 뭔가 하지 않았는데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나 뭐 했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동안 나는 열심히 이제 나의 일을 한다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런 모든 노력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나의 그런 모든 문제들이 성령님 앞에 내어 맡겼을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 같은 경우에 저희 반에 마음에 아픈 아이가 있어서 순간순간 막 도로로 뛰쳐나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를 이제 너무 유명해가지고 다 이 아이를 맞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놓고 그 학년에 가고 싶지 않았죠, 저도. 근데 기도하는데 그 학년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학년을 갔어요. 이제 아이들을 맞는데 이 아이만은 저에게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수연아, 내가 너를 교사로 왜 세웠니?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교사로 세우신 건 하나님을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제가 초등학교 교사가 된 거거든요. 맞아요. 주님이 믿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저를 교사로 세우셨죠. 근데 제가 지금 회피하려고 했네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 아이가 저희 반에 와도 저는 기도하면서 감당하겠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아이가 저희 반 됐어요. 근데 문제 아이들이 저희 반에 몰렸었어요. 근데 2월에 명단을 받고 매일매일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3월 2일 개학날이 됐어요.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요. 그 문제 아이가 뛰쳐나가지 않고 저를 보며 싱글싱글 웃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은 제가 되게 잘 가르쳐서 그렇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 기도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미 변화돼서 왔어요. 1년을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보냈어요.
여러분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성령님께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미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네, 아멘. 네, 다음에 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취하시고 오직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 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까지 죄로 느껴지게 되고 그거에 대해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이들을 돕게 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는 우리 정결하게 하시는 사역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 왜 받아야 할까요? 받아야 할 이유 이미 다 나온 것 같긴 하지만 네,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네, 여기 화면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노원 모임의 국인숙 자매님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니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니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네, 아멘. 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 말씀이 너무 안 믿어진대요. 특히 이제 제가 양육하고 정말 예뻐하고 있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 아버님이 믿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자매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간대요. 그리고 말씀도 듣는데요. 딸이 또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도 몇 번 갔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는 게 다 거짓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믿고 싶다는 거죠. 그 아버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자매와 함께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라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네, 이거는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 그 자체가 저는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했는데 기적이더라고요. 이 기적을 여러분은 매일매일 맛보고 있는 겁니다. 네, 아멘. 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우리의 옛 성품과 육신의 소욕에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서여의도 모임의 신옥철 형제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대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육신에 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고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분명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은 이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거듭났어요. 그렇지만 새롭게 변화됐지만 이 육신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쭉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은 원이지만 내 육신은 자꾸 제 습관대로, 내 옛 습관대로, 본성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자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육체까지 다스려 주시길 간구해야겠죠. 성령님이 내 육체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의 옛 성품, 또 우리의 육신의 소욕, 이 모든 것들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세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읽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네 번째 보면
또 성령님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가?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수업 모임의 김명선 자매님 읽어주세요. 네, 앞에 나와 있습니다. 1장 8절이요.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네,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제 증인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매우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정말 소심해서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고 누가 말 시키면 말하고 심지어는요 수업 시간에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데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 말도 못할 정도로 정말 소심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제 소심한 성격이 전도하는데 자꾸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학교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령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을 전하고 싶은데 너무나 부끄러운 이 성격 때문에 제가 못 나가겠어요. 제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했어요. 전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전도를 하면서 제 안에 힘이 불끈불끈 솟는 거예요. 무슨 활력제 막 홍삼 먹은 것처럼 정말 이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전 대학교 4학년 때는 동아리 방에 모이면 그 동아리 후배들을 데리고 모여 기도하자, 나가자, 전하자 이랬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쭈그러져 있을 때 내가 너무 연약해 보일 때요 같이 전하자 해서 전도를 하면요 이 전하는 순간 제 안에 힘이 들더라고요. 힘이 솟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비밀 모임에서 이제 비전 트립을 가는데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책이 가지고 저희가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정말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매일 전하니까 내 입술로 내 귀가 매일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늘 성령 충만할 수 있고 힘이 불끈불끈 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께 우리가 요청하면 이 복음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도 그렇게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이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뒷페이지에 보면 18페이지에 보면 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번 여기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성령 충만의 길을 느끼고 성령의 인내를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네,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에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이 필요했다는 거죠. 저 안에 필요가 느꼈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필요를 느끼시고 구하고 요청하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실 겁니다. 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이성의 자매님 읽어주시겠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싶어도 들어오실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네, 저도 예전에 읽고 최근에도 또 읽고 하는데 그 책에 보면 여러 방들이 나와요. 각 방마다 이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데 마지막에 어느 방은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 방은 절대 보여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없어요. 이 부끄러운 거죠. 근데 나중엔 결국 이 방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렸는데 이렇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싶어도 성령님이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도 성령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까지도 생각나게 해주셔서 정말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죄가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 주심을 믿고 무시로 기도하자. 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네 번째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죄를 이기어 성령을 근신시키지 않으면 네, 성령을 근신시키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대요. 여기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차용창 형제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에 난 것이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아멘. 여기에서 성령님을 근심시킨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네, 그쵸. 죄. 맞아요. 이 죄는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해요. 예전에 어떤 간사님이 저에게 그런 예화를 들려주셨어요. 새가 내 머리를 지나갈 수는 있다.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집을 짓는 거, 이거 집을 짓게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고 이걸 내가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혹이 혹은 내 안에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지금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염려가 계십니까? 혹은 어떤 죄가 있습니까? 이게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내 안에 자리 잡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계속 자리 잡고 있고 붙들고, 이 죄를 내가 붙들고 있거나 이 근심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그거는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새를 헐헐 날려보내셔야 합니다. 이게 붙들고 집을 짓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근심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성령님께 요청하십시오. 네, 그렇다면 이 여러분이 이 또 다섯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말씀, 기도, 증거, 교제. 여러분 맨투맨 할 때 많이 들어보신 내용 아니십니까? 수레바퀴 예화 기억하시나요? 네, 거기에 보면 수레바퀴 예화 이런 예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다마스 자동차 아세요? 네, 쬐끄만 봉고차. 네, 그 봉고차 보면은 이 봉고차가 빨리 달리려면 다마스 바퀴 보셨어요? 저도 간사님이 얘기해 주셔서 살펴보게 되는데 쬐끄맣더라고요. 이 다마스가 빨리 달리려면 바퀴가 엄청 빨리 돌아야겠죠. 네, 그러면 아주 순박급에 돌려야지 이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 수레바퀴 마찬가지예요. 수레바퀴가 작으면 내가 허걱허걱 쫓기듯이 막 이렇게 해야지 간신히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레바퀴가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바퀴, 대형차 보세요. 그럼 이 바퀴는 조금만 돌려도 그냥 쑥쑥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돌멩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돌멩이가 수레바퀴가 작으면 건너가는 것 그 자체도 버거워요. 그런데 이 바퀴가 아주 크다면 이 돌멩이는 쑥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바퀴가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기도, 증거, 교제, 이거를 더 튼튼하게 철저하게 해서 크게 만들면 되겠죠. 이 바퀴가 커져서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쉽게 건너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자신의 자아, 고집, 내 생각 때문에 혹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다스리는 걸 방해하지 않는지, 교만한 마음 혹은 두려움, 이 두려움은 왜 생길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겠죠? 이 두려움이 나를 성령 충만 방해하게 하지는 않는지, 혹은 불신,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는 부분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또는 내 안에 숨은 죄가 있지는 않을까, 혹은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는 새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죄가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는데 방해하지는 않는지, 혹은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는 마음, 부에 대한 욕심 혹은 명예, 이런 것들이 나를 성령 충만을 방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방해하십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나의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다 있더라고요.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 조금씩 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 이거 방해한대요, 이게. 근데 이걸 제거해야지만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명확하게 직시해야 할 때 성령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되게 간단하게 정리한 책자가 있어요. 여러분 사용료로 이제 또 쭉 전도를 하시겠지만 그 외에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을 발견하셨습니까? 라는 성령 소책자가 있는데 너무 잘 정리돼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영혼의 호흡을 해라. 그런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영혼의 호흡이 무엇이냐면요. 호흡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번 숨을 들여 마셔보세요. 멈춰보세요. 계속 멈춰보세요. 네, 내뿜어보세요. 네, 계속 멈추고 있을 때 너무 힘들죠. 여러분 숨을 들이마시고 내뿜는 거. 즉 내뿜는 건 보통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 산소를 들이마셔요. 그래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거를 내뿜어야 돼요. 죄를 내뿜는 거. 영혼도 숨을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 이거를 내뿜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을 내뿜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의 들이마시는 거, 성령 충만을 들이마시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브라이 목사님이 예전에 누군가 질문했대요. 그러면 빌브라이 목사님은 하루에 몇 번 이 성령 충만 이런 요청을 하십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빌브라이 목사님이 하루에 수백 번은 더 합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이 훈련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할 수 있고 부흥회에 참여하면서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했다가 내가 집에 갔어. 근데 나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하거든요. 제가 너무 성령 충만하게 BBB에서 이 모임 가드 은혜 받고 집을 갔는데 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저희 딸들, 아들이 저를 이렇게 부글부글하게 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때는 제가 이렇게 후루룩 화를 내서 성령 충만이 바로 해소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래 이건 나를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이야 하고 바로 주님 죄송합니다. 제 안에 이 부글부글 끓는 화가 있지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해서 성공할 때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영혼의 호흡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음을 내가 느꼈을 때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 걸 느꼈을 때 성령님 지금 내 생각이 나를 다스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영혼의 호흡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번 하게 될까요? 전 아마 수천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성령 충만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미 이제 우리가 다 나타났어요. 다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게 되면 성령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다 보면 또 두 번째 복음 증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천에 지금 이제 한 3년 차 이렇게 접어들었는데요. 이천에서 제가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무시하게 노력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실은 성남에서 점수가 되게 높았거든요. 일을 많이 하고 이래서. 근데 이천 너무 오지로 떨어져서 주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제가 막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랬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서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아 그래 여기 있는 모든 교직원에게 내가 다 복음을 전하겠어 하면서 그때 마치 제가 BTC 3 훈련을 받을 때였어요. 너무 적절한 때였죠. 실은 갈등했었어요. 아 BTC 3 훈련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제 안에 감동을 주셔서 BTC 3 훈련을 신청을 했어요. 정말 잠을 너무 조금 자면서 자다가 깨다 막 암송도요 녹음해 가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우리 교직원들을 다 전하면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거야. 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선생님 7분은 당연히 막 전했고요. 뭐 영양사님,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보건 선생님, 사 선생님에게 막 닥치는 대로 전했어요. 근데 저 아직 못 벗어났어요. 네. 그런데요, 이런 복음 전하는 걸 이제 당연스럽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올해 제가 점수 또 많이 쌓였는데 못 보내게 하신 데는 주님의 또 다른 뜻이 있으시겠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복음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네, 아멘.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각종 은사가 주어집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며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이걸 느낀 때가 언제냐면 많은 자매들을 양육하면서 제 안에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제가 소심한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저 정말 내성적이에요. 떨려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순사님들을 보면 너무 멋있는 부분이 많고 간사님들 봐도 너무 멋있는데 나는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들을 양육하는 게 너무 주님, 제가 어떻게 이 자매들을 양육해요? 또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을 양육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해요? 막 이제 염려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자매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게 할지 또 이 자매들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게 할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 은사들을 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각종 은사를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사들은 자동적으로 주십니다. 네. 성령 충만하고 싶으시죠? 네. 아멘. 다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는데요. 적용점이 있어요. 우리가 적용하지 않으면 비비비가 아니죠.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 새롭게 깨달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서 이렇게 적용해보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적어 주십시오. 네. 잠시 적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적어보셨으면요. 적용점을 한번 나누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내 입으로 한번 내뱉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짧게 나눠볼게요. 두 분씩 짝을 지어주세요. 양쪽 옆에 있는 두 분과 가운데 두 분, 이렇게 저는 이런 것이 새로웠고 이런 것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고 두 분씩 짝을 한번 살짝 지어보시겠어요? 1분밖에 시간 안 드릴 거예요. 1분. 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나눠 주십시오. 가운데 있는 분은 통로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옆에 이렇게 나눠 주셔서 저는 이런 것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는 딱 네.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드리고 싶지만 못한 부분은 나중에 나눠주시고요. 네, 여러분 너무 성령 충만하시네요. 네, 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못 나누신 나눔은 네, 식사를 이제 배고프실 것 같은데요. 식사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